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리의 두려움입니다. 나눠지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창립 15주년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창립 주일 때마다 설교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스가랴서 4장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두 번은 다른 성경 구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배소설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소설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과 방향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지금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2020년에 어떤 사역을 결정했는데 사역을 축소했습니다. 아예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게 교회는 교회가 하고자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또는 축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셨겠지만 만약에 내년 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내년 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고통은 또 어디로 밀려오는가? 교회로 밀려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됩니다. 오늘 창립 15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주어진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흔적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만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세상의 어느 방법으로도 이것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산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곳이 됩니다. 제 설교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띠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며 이겨내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예배소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성령으로 가는데 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둘이가 있습니다. 이 우리 둘은 누군가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얘기를 하면 그건 죄가 됐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들어오면 성경을 보면 옷을 빨았습니다. 정결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짓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산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020년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지면 우리는 손을 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공포라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다 낫습니다.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항체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떨어져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나눠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비대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교회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19절의 말씀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이라는 건 식구라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인은 식구입니다. 한 솥에 한 가정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 한 집에 밥을 먹는 사람, 부부들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을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분리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족은, 식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입니다. 교회는 어떤 구조로 되면 터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파운데이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터가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있는데, 코너스톤이 있는데, 머릿돌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되는가? 우리가 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운데이션이 있고 예수님이 그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지었습니다. 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너스톤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돌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 코너스톤, 머릿돌을 두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고 모양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사람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사람이 모일 때에 그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21절 보시면 그 애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완성되는데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이것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돌과 돌, 교인과 교인이 연결돼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운데이션은 사람입니다.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데 돌과 돌이 연결돼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입니다.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한국의 큰 교회에서 교인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닌 직장, 호텔과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아픔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도 분명히 교회라는 것이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교회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 세상의 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홀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례전입니다.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례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성례전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경건함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디스플린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겁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이 혼자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은 이런 모임을 불가능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인간 역사 이래로 최초로 실험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직장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석 달 지난 후에 지금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좋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편하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괜찮다는 겁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부정적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좋을 수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대면으로 있는다는 것은 사람과 분리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분리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리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Separation Anxiety Disorder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불안증이 생기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봐서 그와 생각을 나눠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또한 그를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에게는 분리 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앵자이티가 생기는 겁니다. 불안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치료약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석 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년 3월에 나올지 올 겨울에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갖고 가겠는가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정신적 어떤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세븐레이크를 갔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더 놀랐습니다. 세븐레이크 입구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내려오는데 다 파킹장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난 석 달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심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합니다. 불안이 나타날 겁니다. 그 분리된 불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분리된 불안이 불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4천만 명이 앵자이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의 많은 요인 중에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분리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 장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배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아내에게, 여성분들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최대한으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분리 불안에서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옆에 사람이 심하게 앓습니다. 지옥을 몇 번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는 겁니다. 간접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지만 여러분이 불안을 씻어낼 수 있는가 합니다. 씻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막아내려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의 불안을 막아낼 수 있는가 합니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리불안이 높아질 겁니다. 그 분리불안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불안은 더 증폭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난 석 달을 3, 4, 5, 6월을 우리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냈는데 사람과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겠는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리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쉽게 제가 예를 든다면 체중을 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체중 빼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석 주 동안만 체중 빼는 것을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석 주 동안 노력하면 그 빼려는 그 습관이 뇌에, 머리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66일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66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각인되냐면 몸에 각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되면 내가 다이어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전입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편하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적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신적 장애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한 달만 교회 안 나가 보시면 교회 안 나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석 달입니다. 석 달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돌아봄이 없습니다. 다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돈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돈과 사람이 믿을 만한가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온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리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여러분 에이 뭐 그러려고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석 달 동안 잘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합니다. 깨끗한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먼 길을 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식적인 겁니다. 이걸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숭고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리추얼이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가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셨는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 예배입니다.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숭고한 정결과 의식이 없다면 그 예배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지난 석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어져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석 달을 새롭게 보내셔야 됩니다. 과거의 석 달과 다르게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석 달을 새롭게 보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체력과 어떤 주변 여건을 보면 나는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목사로서도 고민하고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 신앙적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이것보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새로운 질병이 300개라고 합니다. 3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개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인간이 동물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파괴입니다. 숲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쥐에서 우리가 감염되는 겁니다. 고양이에서, 소에 의해서, 낙타에 의해서 그런 짐승들이 숲이 파괴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짐승이 갖고 있던 벼룩이나 짐승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그 과학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을 발견했습니다. 불을 발견해서 처음에 뭘로 불을 재료로 썼습니까? 원료로 썼습니까? 나무입니다. 나무가 부족하니까 석탄을 썼습니다. 석탄이 부족하니까 석유를 썼습니다. 석유가 부족하니까 원자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자핵으로 우리는 지금 원자탄 수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절대로 과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멈춥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나타나는 것,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 줄 것인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공지능 우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 끝없는 비대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과 분리가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한 세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린 그걸 대답을 할 목사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해석하면, 넌 어떻게 기도만 하느냐. 넌 어떻게 원망만 하느냐. 넌 어떻게 두려워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 시퍼런 홍해 바닷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 죽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고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발을 디딘 후에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한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을 먼저 물에 디뎠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됨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